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변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변화를 이루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을 읽는 사람의 기본기가 살려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살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성경에 살려주시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살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살려주시는 분인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체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천사들의 책입니다. 구약은 천사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또 혹시 구약의 말씀은 천사들의 이야기책이다 그러니까 시험 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하나님 말씀과 좀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상감이, 임금이죠. 임금이 이렇게 시찰하려고 행차할 때 앞에서 상감마마 행차요. 상감마마 납시니 행차하시니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다 고개를 숙이죠. 상감마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개를 들라. 그분만이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감마마 행차요 라고 한 게 구약이고, 상감마마가 오셔서 내가 왔으니 고개를 들라, 이게 신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은 천사들이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나팔을 불었고, 신약은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영접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중보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죄악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통치할 왕이 그 중보의 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왕이 있었고, 그리고 죄 문제를 담당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막혔고 다쳤고 그리고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 그 사이에 천사가 중보의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 밑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밑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죄 때문에 누가 필요했어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는 누가 필요했어요? 선지자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위하여 또 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보자들은 다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 비유는 참 중보자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냐? 신약은 약속대로 참 중보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참 중보자로 하나님 앞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이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보여주신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란 뜻이고, 참 사람은 인자라는 말이고, 인자라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신 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는 약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변화된 척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은 온전히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꼭 만나시고 만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